오늘 창세기 내러티브 48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 그래서 신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이삭의 신부를 선택함, 이삭의 신부를 선택함, 신실한 종. 아멘. 이제 창세기 24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목적은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이다. 아멘. 창세기 24장의 목적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잘 들으셔요,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임무를 부여한 다음 뒤로 물러서서 결혼할 때까지 전혀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길을 추적하는 그런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4장의 강조점은 신실한 종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하는 이 신실한 종의 이야기가 24장 전반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아멘. 노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켄인데, 우리가 장로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죠. Be old, 늙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성경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장에서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 늙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말하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제 서서히 한 세대가 물러가고 이제 아들 이삭이라는 다음 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배경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차츰차츰 뒤로 물러서고 아들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신 분은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과 이 일에 관련하여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이 아브라함 노년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굉장히 급박한 일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황,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자켄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4장 1절 다시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그런데 뭘 주셔요?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늙었는데 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시대가 이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내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 11장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이제 24장까지 쭉 올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지금까지 보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 말이죠. 많이 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장 2절에서 3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늙은 종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그러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너무나 성실하게 관리하는 종이 있다 이 말이죠. 늙은 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하나님께 복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때부터 이 종이 아브라함 집에 들어와서 이 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 종을 가르치고 세우고 신뢰하면서 이 종이 결국 오늘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의 소유들을 철저하게 너무나 성실하게 귀하게 지금 여러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집에 이 늙은 종입니다. 믿습니까? 소유를 맡아보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맡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마샬, 다스리다라는 의미인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게 되는데 왜 이 단어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단어를 썼을까 했더니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든 가정 가운데 남자 여자 모든 가축들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늙은 종이 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 모든 소유들을 지금 맡아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영어로 슬레이브 또는 서번트,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종입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 종이 이 집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실한 일꾼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신실한 일꾼이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서 복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런 종, 그런 사람, 그런 일꾼, 그런 제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신실하게 지금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아멘입니까?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마치 기분 나쁘지 마세요. 늙은 종어같이 신실한 아멘.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늙은 종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대답이 저렇게 적을 줄 알았어요. 그 기분 나빠도 여러분 아멘 하셔요. 아멘. 어린 종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인생의 연륜이 없어요. 아직 인생에 많은 그런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참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전쟁도 함께 치렀겠죠. 아브라함의 실수도 보았겠죠. 아브라함의 회개도 보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믿음도 보았겠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신실한 일꾼이 여러분이 복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볼 때 신실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집의 소유를 맡아보는 종이라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소유의 넉넉함보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복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로운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여러분 작은 교회이지만은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엊그제도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SNS로 여러분 그것을 포스팅했더라고요. 1년에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가슴에 불같은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현실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잘 되는 교회의 뭐 10가지 특징 뭐 다 해외에서 날라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고 교훈받을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리더십이고 첫 번째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새로운 교회는 여러분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양육하고 여러분 리더십을 여러분 키우고 할렐루야 소그룹 리더로 준비시키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비 리더로서 또 리더로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 민족과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차츰차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은 벌써 몇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고 왔고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더 연약한 미자립 주일학교 연합회 그 교회를 섬기라고 이번에 또 우리에게 사역 문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하기로 또 결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잘 순종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삼사랑교회 후배 목사님 아들이 지금 신학과 2학년인데 실용음악과 2학년인데 거의 전도사같이 아버지 교회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친구들을 정착시키고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교회에 더 많이 정착시킨가. 저에게 이렇게 와서 코칭을 받으려고 하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무조건 된다. 하면 된다. 아버지가 안 되는 것을 비관하지 말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묵묵하게 섬겨라. 네가 부리더로서 아버지 밑에서 네가 성실하게 교회를 섬길 때 너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아버지하고 절대 마찰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다. 종종 와서 우리 교회에 사역을 보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도전도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아들이 지금 21살 아들이 지금 일꾼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아멘. 열정이 대단하다. 열정이 대단하다. 사람이 재산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사람이 재산.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남겨야 돼요. 사역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졌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신앙을 계승할 이삭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신실한 종이 주인공이고 오늘 포커스는 이 신실한 늙은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장차 아브라함의 언약의 우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배우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할 신실한 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할 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나는 신실한 종인가요?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인가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마다 주신 복, 그걸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에요, 종. 신실한 종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 공동체를 여러분 같이 섬기고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을 든든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꾼이나 주인의 마음,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에요. 이 종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여호와 신앙으로 지금 세우고 섬기고 그렇게 책임 맡아 오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하는 믿음이 오래가는 믿음입니다. 딸은 믿음이 많은데 아들이 믿음이 좀 적다. 부모의 믿음은 많은데 자녀의 믿음이 적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100% 동일한 믿음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로 반응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모가 어려울 때 자녀들이 위로하고 힘을 내주고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24장) 2절에서 3절 전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아멘. 며느리를 구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 종에게 맹세를 합니다. 다리 사이, 야레크라는 동사인데 우리나라 다른 말로 하면 허벅지라고 해도 됩니다. 허벅지. 더 문지방 언어로 이야기하면 서타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타구니 어디예요? 여기나 여기죠. 주로. 야곱이 천사에게 맞았던 바로 이 환도뼈 주변 안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리 사이인가? 왜 허벅지인가? 왜 서타구니인가? 첫 번째는 자손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허벅지가 있는 이 허리 부분은 후손을 임신할 수 있는 힘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아멘 하셔요.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할례를 명령하심의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그러죠,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위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절친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서타구니에다 손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한 대 맞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죽어. 손을 넣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가장 신뢰하고 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아들 바지 안에다가 손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너도 아들이 넣는 것은 허락을 안 해. 그는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욕탕에 가면 서로 여러분 부딪히고 할 수 있어요. 그 같은 의미죠, 여러분. 가장 친밀한 이 관계에서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는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것을 우리가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귐이 있고 관계가 깊다라는 의미지 않겠어요? 이 늙은 종과 아브라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거의 숨겨놓은 비밀이 없는, 너무나도 오픈된 신뢰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종이 얼마나 멋진 종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허벅지 맹세는 바로 이 약속, 서약의 절대성과 영원성, 거룩성, 그리고 신실성,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하나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하나이다. 네, 그래서 다리 사이 이 대퇴부 서타군이 거기에다 여러분 손을 집어넣고 맹세할 수 있는 것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는 이 야레크라는 동사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해요. 적어도 이 종은 허물이 있을 때마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흔히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적어도 집사님과 내가 숨긴 것이 없이 절친이 되려면 우리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서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 서로의 관계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 부모님의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형님과 동생, 자매로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회개되지 않는 사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사이가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허벅지 사이, 다리 사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임무를 자기 충성스러운 종에게 엄숙하게 지금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3절 후반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이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이 가나안 땅, 이 이방 땅에서 며느리를 찾지 말고, 여기서 나의 고향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친척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갈대아 우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란 근처에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죠. 누구죠, 여러분? 자기 동생? 그렇죠.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 임무를 맹세할 것을 지시합니다. 너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약속 지키겠다고 너 지금 맹세해라. 약속과 맹세는 다릅니다, 여러분. 약속을 보증하고 약속을 결단하는 행위가 맹세입니다. 할렐루야. 너 지금 날마다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기로 너 맹세해. 본래 약속은 뭐예요? 숙제하는 거예요. 그 숙제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한 것이 뭐라고요? 맹세요, 맹세요. 가서 이런 사정 가운데 그 사람들 안에서 며느리를 구해오는 그 약속, 그 비전, 그 임무를 행할 것을 다짐하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어떻게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어떻게 하라? 찾겠다고 맹세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마도 지금 맹세시키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나는 만약에 통로 며느리를 이방인에게서 찾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가깝고 쉬운 곳에서 중요한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아멘. 비록 멀고 힘들더라도 그게 진리이면은 거기까지 찾아가서 내 수고 마다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거기 가서 정말 소중한 것을 내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 종에게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맹세를 시킨 것이죠.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비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개인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경이고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싶은 거 많죠. 쉽게 하고 싶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눈물 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 쉽게 가는 사람들 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중에 노년이 쉽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협착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돌짝밭을 걸어가셔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죽음의 길로 가셔야 돼요. 순교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세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삭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찾는 임무를 자기 종에게 엄숙하게 지금 위임하고 있어요. 그에게 지금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늙은 종은 그 여자가 기꺼이 따르지 않을까 주저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궁금하게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런 경우 맹세로부터 자유롭다는 확답을 주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2번씩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대개 책망을 들은 사건이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거, 밟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저 경계선을 넘어갔다 오고 쉬운 길로 넘어갔다 오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이삭이 이방인들의
그런 죄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지 못하게 미리미리 지금 처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순결을 지키도록, 영적 순결을 지키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오신 그 고향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지난주에 거기는 땅의 고향이고 육신의 고향이지 영적 고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참 아이러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삼고자 하는 영적 고향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며느리는 택할 수 없어요. 왜? 아직 이방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은 이방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또 내 친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지 그 땅을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절대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이 늙은 종은 보냅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누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잘 알까요? 아직 이삭이 이렇게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 결단력 아직 아닙니다. 그만큼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직한 종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긴데 같이 읽을까요?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지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앗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이 한 맹세가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절대로 내 아들을 데려가서는 안 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은 여기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내 아들이 벗어나지 않게 하라. 내 아들 이삭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거나 약속의 땅을 쉽게 생각하거나 약속의 땅을 가치없이 생각하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돼. 나는 과거에 2번씩이나 떠났다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줄 아니? 너도 알잖아.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수치를 당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돌아올 때 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종아, 네가 나를 잘 알지 않냐? 내 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 아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해서는 안 돼.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데리고 죄악의 장소에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게 즐겁고 흥분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가서는 안 돼요. 아닙니까? 아멘. 그러나 거칠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신실하게 훈련받고 세워진다면 그걸 가셔요, 여러분. 등산도 시키세요. 할렐루야. 모래밭에다 쳐 박아도 돼요, 여러분. 꽃길만 가게 하지 마세요. 안 아프게 하려면 비닐하우스에다가 넣어놓고 여러분 키우면 되죠. 문도 열어주지 말고. 그럼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키도 막 크고.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작으면 더 안 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네가 나하고 했던 이 맹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멘. 아멘. 가지 말아야 돼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늙은 종이 이제 9절에서 맹세를 합니다. 자, 말씀 읽을까요?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였다. 아멘. 종에게 아브라함은 친척들 가운데 합당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엄숙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의 관심은 그런 여인이, 그 여자가 자기를 따라 가나안으로 기꺼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의 의심도 있고 또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꽃미남도 아니고 잘생긴 젊은 여러분 그런 BTS 같이 그렇게 젊은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늙은 종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란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이승명 청년이 종으로서 갔다면 이 여인이 쉽게 따라올 수 있겠죠. 얼굴이 반반하니까. 얼굴이라도 믿고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늙은 나중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 리브가가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이 리브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 여자가요 다음 주 설교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그럽니다. 세 번째 성경으로 보면 할아버지 그럽니다. 미쳤어요? 똑같은 이 처녀가 할아버지를 뭘 믿고 따라가요? 얼굴이라도 젊으면은 오빠 하면서 믿어보자 한번 그렇게 가능한데 적어도 저 정도면 그래도 반신반의 나겠죠. 나쁜 사람들 대답도 안 해. 아멘. 그래 너는 큰 복을 받아라. 너밖에 없다. 아니야. 주님밖에 없어. 젊은 이삭이라도 같이 따라왔으면 이삭 때문에라도 여러분 그 여인이 따라올 수 있는데 이 늙은 종을 뭘 믿고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벌써 약 10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 여인 혼자 몸을 가지고 뭘 믿고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이 그 여인이 나의 말을 듣고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답하는 거 보니까 쉽게 따라갈 여자들이구나. 아니죠? 다시 고백. 나 쉬운 여자 아니야. 흥. 거기까지 따라서 해야지. 다음 주에 이 여자는 쉬운 여자입니다. 그냥 막 따라가 버려. 미쳤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의 그 응답의 조건들이 탁탁탁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편으로 보면은 이 종이 아브라함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줄 수 있어요. 상황이 충분히 한번 주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지만 아멘. 아멘. 이 모습이 마치 지금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주인의 종으로서 이 늙은 종이 이 사역을 이 임무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애굽으로 보내졌을 때 마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이끌어 내겠습니까? 비슷하죠. 내가 살인자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감히 그렇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누구나 사명 앞에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손에 다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시에는 순종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결단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종의 멍에는 오히려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제사가 쉬운 게 아니라 순종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제사는 행위예요. 무게로 보면 훨씬 제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순종이 더 가볍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멍에, 순종의 멍에, 여러분 무거워요? 가벼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크레스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쉽다라는 다른 말로 굉장히 유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난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었던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나중에 북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가 주의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당신은 무거웠지만은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구원이 그를 춤추게 하고 그를 환희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 가볍다, 엘라 프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견디기 쉽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견디기 쉬워요. 왜? 이 짐은 나만 메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메고 오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들고 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이고 신뢰할 만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종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종이 의심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종은 지금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자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지혜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주인의 방법을 신중하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 겸손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죠.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보다 앞서 보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 종에게 다시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 멜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레크. 싸움꾼, 용사, 왕,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너와 함께 갈 때 너의 앞서 전쟁을 해주고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장군이 되고 아멘, 너의 병사가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일생에 하나님의 사자는 늘 돕는 자로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었죠. 아브라함은 이 임무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지금 이 늙은 종이 지금 귀담아 듣고 있고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종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막힌 채 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주인의 확신이 자기의 확신으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를 찾는 임무를 부여받고 여호와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임을 지금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신실하고 단호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섭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충성할 수 있고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종이 주인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종인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참으로 주인에게 믿을 만하고 신뢰를 주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과연 얼마나 신뢰되는 종인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내가 우선하고 있는가? 그 어떤 사람의 소리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먼저 듣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난 주님의 신실한 종인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필수품인 이 결혼 생활의 소중한 것들, 이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상황에 대한 준비에 대한 대화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가정에 우리의 또 준비하는 그런 행함들도 있을 것이고 장차 이 가정이 또 새로운 가정이 생겨나서 아름답고 복 있는 가정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합당한 종인가? 신뢰할 만한 종인가? 주인의 집의 소유를 잘 맡아보고 있는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검증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세요? 아멘. 물어보세요.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이 늙은 종의 지혜는 바로 이거입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약간 의심이 들어오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럴 때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명확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내가 내 고향을 떠나올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씨 거기에서 너의 씨가 네 품에서 태어날 것이고 너는 거기에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 종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의 여러분 기준 증거는요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주인의 집의 소유를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잘 맡아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주님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고 해답이고 응답이십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러분 주인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나라를 받았는데 내 삶 안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